하시니라. 아멘. 자, 요즘 이제 선거철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 선거철에 각 그 진영에서 자기 민주당, 국민의힘 그 안에서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죠. 자, 공천을 받아서 이제 4월 10일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되는 사람은 물론 당이 좋아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이제까지 정치라는 이것을 또 그가 사회생활하면서 베푼 것이 많은 사람, 은혜를 끼친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또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끼친 것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제시하는 이 비전이 정책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찍어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정치를 봐도 이래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선거에도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직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내가 받고 다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후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 있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이 열 문둥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도 감사하러 찾아온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먼저는 일방적으로 사랑했지, 처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6월절 몇 세 전에?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한 2km,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동네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 전에 찾아오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하는데 이 잔치한 곳이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도 거기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3남매가 여기에 다 참여했는데 자 3절에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육 곧 순전한 나자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몸에다가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싼 향유는 향유인데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싸대. 거기 6절에 보면 시작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300데나리 나간대. 그러면 한 데나리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지금 뭐 월급 300만 원 받은 사람은 하루 10만 원 꼴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새는 300만 이상 받는 게 대부분 많으니까 그러면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면 10만 곱하기 300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어디 부어요? 예수님 몸에 붓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 4절에 보면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300데나리 되는 이 값진 지극히 값진 양유를 예수님 몸에 붓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야 300데나리면 3천만 원 아니냐. 이 3천만 원을 팔아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줘도 3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한 방에 그냥 예수님 몸에 부어가지고 날려버리냐. 이거 허비하냐. 낭비하느냐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 아들이 붕괴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 아들이 붕괴하여 야 그거 300데나리온인데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보고요. 마가복음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해요. 또 주위에.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3천만 원을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 몸에 이렇게 부으면 여러분들이 와,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야, 30만 원도 아닌데 300만 원도 아닌데 3천만 원이다 야 3천만 원. 이걸 몸에 부어가지고 한 방에 날리냐? 여러분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아우 저 목사님 대단하네. 3천만 원을 한 방에 부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돌이네. 여러분 어떠신지 내가 묻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예.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걸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누가 보더라도 이걸 낭비고 허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뭐 간혹 방금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3천만 원인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이게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리아가 하려고 했는 겁니까? 했습니까? 했어요. 부었다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니까 3천만 원이 마리아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큰 돈입니다. 평생 모았던 것 때문에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가는 이제 처녀니까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예수님께 그냥 쏟아 부어요. 귀한 것, 이 돈이 아깝다는 건 몰랐겠습니까? 아니, 한다니까. 마리아도 병신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온갖 것 다 쏟습니다. 키울 때, 기를 때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자식은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큰 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27살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 40년 전에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집에 못 있을 정도에 집에서 나왔어요. 자,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 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그래, 놔두러.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게. 나는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다. 네가 어디 나가도 네가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왔었죠. 1월달, 2월달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김 목사가 나갈 때 내가 3일간 내가 단식을 했다. 단식이 뭐냐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음식 안 먹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단식이란 말은 물도 안 먹는 거야. 이 물 안 먹으면,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이게 못 살죠, 잘. 3일 동안 이 물도 안 마시고, 저 아들이 나갔는데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주세요. 저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을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야.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물도 안 마시고. 누가 뭐 하라고 시켰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3,000데나리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붓지 못한 마르다가 있고 누나가 있죠. 누나가 아니지, 언니지. 언니가 생각할 때, 언니는, 야, 저거 나도 못하네, 제가 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돌았나, 3천만 원 나가는 것을 그냥 쏟아붓네, 한 방에 그냥. 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 에.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일은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가지고 거기에 뭘 부었다? 향유를 300배를 붓는다. 이게 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깝지 않아요. 네. 뭐만큼? 사랑하는 만큼 안 아까운 거야. 네. 내가 사랑하는 거는 요만큼인데 네? 아까운 것은 이따만 하면 요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3천만 원에 대한 이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나 하는 이 동기가 뭐겠냐. 따라하면 첫째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치인들이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이미도 그 지역이나 그 주민에게 베푼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말빨이 먹히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있다가 그냥 나 국회의원 나갑니다 하고 나오면서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뭐야 저거는? 이런 거지. 그러면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께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그에게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은 겁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는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릴 것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래. 그러면서 무덤가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더니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나온 거야. 이거 벌떡 일어났네 이게. 벌떡 일어나 나왔어. 자, 이 엄청난 기적을 누가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줍니다. 와.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마리아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묻어 있는 거죠. 삶 속에 묻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그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이 베다니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자,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장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뭘 준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해요. 하라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저 식당 봉사도 하고 뭐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부은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죠. 제 아들이 뭐라고 해? 야, 그거 팔아가지고 관한제 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3천만 원 한 방에 날리냐?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마리아,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가난한 자는 도울 수 있어. 그러나 이 자가 나의 뭘 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도 돈이 3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운 거 알아. 예수님도. 마리아도 알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받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하고 떼거지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기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만 해놓고 이루어지고 나서 입 싹 닦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더 역효과나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약속했는데 그대로 하는 거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주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저거 이야기하면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해요.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 못지않게끔 내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지금 동성애가 이번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고 하면 또 이제 이 문제를 또 거론할 거예요. 국회에서 또 이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해를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차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아니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성소수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거기에 합법화시켜가지고 지금요, 우리나라 안에 이 동성애 하는 자가 한 60만이 된다는 거야. 이 60만이 동성애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남자가 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하는 것도 있는데 남자가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관계를 하는데 이 학문을 사유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즈가 이게 만연을 해가지고 지난주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가 걸리면 이거 완전히 상적
왕자 대접 받아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약값 600만 원, 600만 원 다 정부가 대준다 그러죠. 몸 아프면 몸 아픈 거, 그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다 대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동성애 연애하는 애들이 지가 에이즈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에이즈 걸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되겠냐고요. 이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 동성애 문제나 성소수자의 문제나 성취향의 문제, 이런 자들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걸리는 거야. 내가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7군데나 나와요.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못 봐가 이야기하는데 이 미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성애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거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진짜 속이 터져요. 와. 그런데 이런 일을 막는 사람 중에 하나 염한석 그 원장, 수동 연세 그 요양병원 원장 이야기를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분이 자기 감정 중에 내가 목숨 내어놓고 지금 이 동성애 반대하고 동차별 금지법 되는 것을 반대하게 나오는 데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받았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때 그 이웃에 그 학교 옆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3 기도회라고 이제 고3 애들 그 중심으로 기도회를 학부형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8시에 하는 시간이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고3인 그 친구가 저는 8시만 되면 야간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래? 야간 자율학습 그거 하다가 걔가 성경을 가지고 어디 나가더래. 그럼 어디 가냐? 나 교회 간다 그러더래.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가면 되냐? 그럼 너도 와. 그래 둘이 이제 가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고2 때까지만 해도요. 이 염한섭 이 원장이 공부를 진짜 못했대. 그래서 대학 꿈도 그렇게 못 꾸고 그랬는데 의대에 나왔잖아 이분이. 연세대 의대를 나왔는데 연세대 꿈도 못 꿨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공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내가 이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실력은 지금 완전히 안 됩니다. 도저히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들 알고 주위에 스님들고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의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딱 이제 소원을 했어. 소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 하나님이 그 기도회에서 은혜 받은 그것을 유지를 시키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막 그저 되는 거야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공부를 하면 하나를 알면 둘 서희를 막 깨치게 되고 이제까지 공부도 그렇게 못했던 고2 때까지 못했던 자기가 고3 올라와서부터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뒤에 11월 달 그러니까 저거 수능 보기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자기가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도 들어가고 남거든요. 서울대 의대도 들어가고 남아요. 근데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원서를 안 냈대. 왜냐하면 이제 고2 때까지 내신 성적이 완전히 이게 아니야. 내신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봐야 이제 떨어지는 거 자기가 아니까 안 내고 연세대 이제 해가지고 연세대 이제 대학 그 의대를 이제 나와서 자기가 저거 이제 의대 생활하면서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말기 암 환자를 쭉 보면서 이 환자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운 것이 수동연세 요양원이라는 이 병원을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 있는 거 다 들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대출 낸 거 100억을 냈는데 지금까지도 100억이 있대. 빚이 원금을 갚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이분이 이 동성애를 위해서 싸우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저 의사 저거 잡아가지고 20명 이상이 성폭행을 한다는 거야. 자기를. 에?
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할 맘 나오겠어요? 아유, 겁이 나서 못하겠네. 누가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도 없고 혼자 다니는데 언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그런 짓거리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죽인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에게 문자로 내가 당신 아들 성폭행 한다고 그러지. 와, 그러니까 아버지 스트레스 받고 부인 자식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하다가도 아이씨 못하겠네 이래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죠. 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만큼만 하면 돼.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요만큼 우리에게 주고 이만큼 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하면 되고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하면 돼. 네. 무슨 말이 이해가죠? 받은 만큼 하시라고요. 네. 따라합니다. 나는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준 만큼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리아는 받은 만큼 주님 앞에 지금 하고 있죠. 3,000데나리온을 이걸 투자하잖아. 근데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헌신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 투자하는 거야. 네. 저거 정권이 오른다. 채권이 오른다. 그러면 채권에 정권에 투자하듯이 주님 앞에도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지만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하고 싶거든.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반드시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라. 안겨주시리라.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비전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은혜도 주지만 종말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셔. 그쵸? 10년 후에 돌아가실지 20년 후에 돌아가실지 50년 후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죽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잘했다 칭찬 얻어야 되고 낙원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낙원에 간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와 진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천년왕국으로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이 비전을 주는데 그 비전이 어디 있냐?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자 히브리서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아들을 통해서 했어요. 이 아들을 뭐 한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유의 뭐가 된다? 예수님이 상속자다. 상속자다는 이야기는 그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자 지난번 이건희 씨가 돌아갔을 때 그 재산이 16조가 넘었어요. 16조가 넘었는데 세금으로 9조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그 아들 이재용이나 뭐 이부선이나 뭐 이런 자녀들에게 유산을 받은 거야. 자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야. 만유의 상속자, 이 우주의 상속자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돈 몇 조 받는 게 아니라 우주의 상속자라니까. 그 우주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야. 오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거기 17절 읽어봅니다. 그 밑에 로마서 16절에 18절까지 본문을 적어놨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상속자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속자다. 이 비전이 있으면 마리아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런데 마리아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에?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제자들과 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제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니까 최소한 13명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통 13명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을 들랑거리면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앉았어.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치를 한 거야. 야, 너 빨리 지금 말씀 들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제 아들을 지금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음식 대접하고 나서 오후에 나중에 말씀 들으라. 그런데 마리아가 끄떡도 안 해. 말씀 듣는데 거기에 발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그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고 뒤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혼자 바빠요. 예수님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마리아야,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 이래 안 했죠?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르다야, 네가 분주히 일을 한다마는 하나만 해도 되느니라. 많은 일을 한다고 나 대접한다고 그렇게 분주히 하는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거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 미래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을 수 있죠.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3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붓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지. 이미 은혜도 받은 데다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빚 갚는 심령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힘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주님을 위해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 상속자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상속자가 된다. 이 비전이 있으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해요. 네.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 땅에 이게 뭐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오래 사는 거 싫어. 네. 빨리 그냥 일하고 은퇴하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은 게 내 마음의 속마음이에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여러분과 내가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힘들질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힘들질 않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언젠가 나에게 저 영원한 기업을 상속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다니까.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이 안 보이면요. 과거에 했던 거 있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래 돼버리는 거야 인간이.
그러나 이 비전이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다가도 뚝 그쳐요.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것이 더 큰데 내가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어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나올 때 이제 1등을 하고 국가고시도 1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이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암 전문의로서 상담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으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면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걸린대요. 에? 공공기관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걸려요.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됐죠. 그죠? 그 정도는 안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벌금하리라. 그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당신이 이제 살아봐야 한 달 살면 많이 사는데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둘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 이 땅보다도 더 좋은 세계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편히 쉴 곳을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붙들면 당신이 비록 한 달 이후에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낙원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한 번, 두 번 벌금하고 그 뒤에는 의사 면허증이 날아가는데도 이분이 그 일을 해요.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이미도 받은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은 지금 내가 당하는 위험, 위기보다도 리스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내가 순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가지. 맞죠? 지금도 동일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병원에 이제 몰려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병원을 이 도시에도 안 해놓고 이쪽에도 옆에도 이제 병원을 2개를 개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2개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여기 갔다 여기도 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른 의사도 두고 하지만. 그래서 막 저녁 늦게 와가지고 저거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찍 깼대. 깨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싶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나가서 그 미국은 이제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영하 20도 나와가지고 시동도 잘 안 걸리는 거 걸어가지고 그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더니 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새벽기도 예배당에 가득 넘치고 뭔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뭐라 하느냐 성수야 왔냐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 소리가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 병원 일이 너무 바빠고 병원이 2개 돼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잘 이때까지 못했는데 내가 이 새벽기도를 하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 그랬냐. 주님 이 병원 2개인데요. 내가 병원 2개 가지고 있다가는 이 새벽을 못 깨울 것 같아서 하나를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3,0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나가는 향유 깨뜨린 것 이상이겠죠. 병원 하나가 얼만데 그걸 적겠어요?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도 못할 거 없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이 일 좀 하자고요, 우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님이 주실 이 상속자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여러분 못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것도 부족하지,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현실인데 요 수준에서 한 박자 사고를 점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점프하려면 특별 수백 기도할 때 좀 나오셔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예? 예, 좀 힘들고 해. 나올 수 있는 만큼은 나오세요. 못 나오는 거나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해. 집이 멀고 나오지 못할 형편이 되거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맡은 순서에만이라도 나오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12일 동안 내가 한번 나가보리라 하고 나와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기독교 세계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게 좀 어려워요. 예.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들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도 새벽에 해봐야 9과 20분, 25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구원에 대한 것 하려고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 내가 연결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부서라도 좀 나오시고, 예.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와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한 거야.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요 예배도 없지, 주일 저녁 예배도 없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데 특별 수백 기도만이라도 2주간 하면 한 달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달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요?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세웠듯이,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이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리아